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3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고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연구 22번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연구할 범위가 로마서 9장인데요. 여러분들 다 성경을 펴시고 저랑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내용상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8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근데 1장에서 8장이 제1부인데 이 1부의 내용은 복음의 교리편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실천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 사람들은,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2부 9장부터 11장 이 석장은 왜 1부와 2부 사이에 속해 끼어 있을까요? 바울은 도대체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실천을 설명함으로 로마서를 끝낼 수 있는데 왜 1부와 2부 사이에 이 석장의 내용을 생뚱맞게 이어놨을까요? 여러분, 이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유대인이다 혹은 이방인이다 또는 족보나 혈통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렵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기들만,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사는 저 무법한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혈통이나 육적인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의 가르침이 거짓이다. 그리고 극렬하게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까지 복음을 모두 설명한 다음 복음의 실천편에 들어가기 전에 석장을 할애해서 자기의 동포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을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자, 여러분 1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단어로 자기의 심령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는 고통입니다. 또 한 단어는 근심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수식어가 이 두 단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무슨 근심이요? 큰 근심. 또 무슨 고통이에요? 그치지 않는 고통. 마음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근심과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동포, 자기 혈족, 자기 친지, 자기 형제 자매에 대한 구원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예, 질병의 고통, 사업상 실패의 고통, 예, 또 시험에서 낙방하는 고통, 헐벗고 못 먹가는 가난의 고통, 또 이혼의 고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통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바울의 고통은 이런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삶에서 느끼고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고통은 어디에서 온 고통이었습니까? 그의 고통은 동족, 그의 골육 지친이 예수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통이 너무 커서 3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을 몹시 정오했습니다. 박해하고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런 원수들입니다. 자기 동족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육지친이 구원만 얻는다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알고는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 필요하다 하여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뛰고 춤추면서 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빨리 내려가거라. 내 백성이, 택한 백성이 이렇게 속히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 과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손에 들고 있는 두 돌판 십계명을 던져서 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파괴된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다. 도대체 내 말을 안 듣는다.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진멸시키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너 허락해라. 내가 그렇게 하면 너 하겠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제의를 했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대단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기념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 중보기도죠. 자기 동족과 가족과 친지와 혈육을 위한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 조국과 내 민족이, 내 혈족이 구원만 받는다면,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져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충고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40년 전입니다. 제가 삼육대학교 다닐 때에 한 특별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삼육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삼육대학교에 들어와서 성경을 공부해보니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일찍 몰랐을까? 내가 좀 더 일찍 믿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캠퍼스 내에서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기숙사에서도 자기 만나는 친구들, 같이 사는 후배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정말 미친 듯이 전도해서 많은 학생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 챔피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꽉 박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한 거죠. 갑자기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난 겁니다.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좋은 예수를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새벽마다 기도의 동산 오약봉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처럼 이 구원의 기쁨 속에 살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어머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이 호소, 간절한 호소를 거절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에 내려갔어요. 집에 내려갔어요. 다시 또 어머니에게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예수 믿어보니 너무 좋아요. 예수 믿고 축복받고 기쁨 가운데 사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딸은 모종의 결단을 내립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문고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고 멸망받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결심하고 어머니에게 선포하고 내가 굶어 죽겠다고 하면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니 참 큰일이에요. 이 딸 놔두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딸 앞에 그 어머니, 불신자 어머니는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약속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교회 나가마.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도시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보니 너무 좋거든요. 교회 교인들이 친절하게 해주고 사랑이 넘치고 말씀을 배우니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딸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딸이 다니는 학교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올라왔어요. 학교까지. 근데 이 떡을 말입니다. 시골에서 맛있는 떡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기숙사 사감쌤한테도 드리고 그 방에 있는 학생들 드리고 다 파티를 했어요. 제가 그 여학생을 참 후배인데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이 떡을.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았어. 내 딸이 다니는 이 학교가 또 너무 고마웠어. 이 떡을 만들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 흘린 기도를 새벽마다 드리고 편지로 써서 호소하고 안내니 방학 때 내려가서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한 이 딸의 기도가, 이 간절한 소원이 하늘에 상달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불신의 시대에서 이 학생처럼, 이 바울처럼, 모세처럼 한다면 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차디찬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의 마음에도 큰 짐과 고통이 있습니다. 저희 형제가 5남매입니다. 5남매 가운데 제가 맞이고요. 제 밑으로 4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4명의 동생 가운데 3명은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1명만 신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보다 8살 어린 남동생입니다. 이 남동생은 모태신앙인입니다. 36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알 거는 다 알고 있죠. 고향에서 군대 방위 생활하면서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고 불신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과 담배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급속도로 격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약 30몇 년 동안 교회 안은 담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그 동생을 보면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프고 제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손을 잡고 기도도 해주고 호소도 하고 술, 담배 끊어라. 그래서 저 양일근 박사 속초에 있는 그게 내가 다 형이 돈까지 다 내겠다. 너 좀 거 가서 한 보름만 있다 오너라.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오늘 해도 다 거절해요. 듣지를 않아요. 그 동생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바울이 가졌던 이 큰 근심, 큰 고통이 가시지 않고 있고 날마다 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가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훈련을 시킬 때마다 큰 소리로 이런 말을 되풀이하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애국가를 주신 것이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다. 내가 애국가의 뜻을 바로 알고 잘 불러도 이 민족은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교육받으러 온 수십 명, 수백 명에게 반드시 이것을 첫날 강의 때 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시작한다고 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요 애국가 누가 작곡했습니까? 안익대 선생 아닙니까? 근데 일부 많은 사람들은 안익태가 일제시대 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역사를 일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협조했대 가지고 친일파로 몰고 하느님이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이건 성령의 영감으로 이 가사를 쓰고 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사람을 친일파를 매도하고 애국가까지도 불러서는 안 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이 목청껏 이 애국가를 부르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이 노래 많이 불렀으면 애국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사처럼 보호하사 대한민국을 복받게 하신 겁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게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6분의 1이나 됩니다. 아시아에서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독교 국가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남한에는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보세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입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어디서 생겨서 이렇게 남쪽으로 왔죠? 북한입니다. 이북입니다. 이북 쪽에서 먼저 우리 재림교회 신앙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고 얼마나 많은 재림교인들을 잡아 죽였는지 모릅니다. 총살시켰는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북한의 우리 민족들, 피를 나눈 우리 형제 자매들,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빨리 통일이 되어서 저들에게 이 놀라운 새천사 기별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재미나는 제가 유튜브에서 재미나는 글을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탈북 출신 어느 목사가 큰 대형 교회에서 간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참 느낌이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이 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을 했죠. 250만 명, 300만 명이 이상이 굶어 죽었잖아요. 90년 후반, 중반부터 후반, 약 10년 동안.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분은 그것을 자기가 그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북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보니 참 그렇게 한 것이 다 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섭리였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먹을 것 다 이렇게 배급을 하죠.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농장에 나가서 국가 땅이죠. 죽으라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다 갖다 바치면 그걸 좀 모아가지고 다 배급을 합니다. 배급할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럼 그들이 농사를 안 지었느냐?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농사를. 그래서 그름을 엄청 만들어서 갖다, 아주 천연 이것을 다 하고 그랬더니 작년보다 더 수확이 많아야 되는데 또 수확이 줄어든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 또는 학자들 이런 사람이 모여 연구합니다. 이 퇴비를 많이 줬는데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땅을 산성화가 되고 이제 비료를 주고 이렇게 해서도 산성화가 되어서 땅을 1m 이상을 파자. 전 북한의 땅을 1m 이상을 팠다고 합니다. 할 땅을 다 줬어요. 할 땅을 다 줘가지고 어린아이부터 해서 모든 전 국민들이 몇 년 동안 3년에서 5년 동안 전 국토의 농가 바깥 땅을 1mm 이상을 팠어요. 파가지고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산성화된 땅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한 5%에서 10% 작년 소출보다 또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10년 동안 조금씩 떨어진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도 소출이 더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한에서 다 이게 뭡니까? 태풍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모든 저수지에 물을 다 담아놓습니다. 비가 안 올 때를 대비해서. 그런데 남쪽에서 태풍이 쫙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뚝이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럼 사전에 다 저수지의 모든
북녘 땅에 있는 저수지 물을 다 방출해요, 미리. 그런데 남쪽에서 올라오던 비가 북한 땅을 안 가고 싹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동해안 쪽으로. 그리고 비가 안 와요, 북한 땅에. 그 가뭄이 되니까 농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입니다. 이번에는 남한 쪽에서 비가 와도 북한 우리 땅으로 비가 안 올 수 있으니까 이제 저수지에 있는 물들을 다 빼지 마라. 이제 그렇게 딱 했는데 그 다음에는 비가 어떻게 했어요? 북한까지 저 전역을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저수지 담아놓은 것들이 다 터져가지고 뚝이 터지고 모든 전토를 다 물바다로 만들었어요. 왜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김일성, 김정일 이 부자를 신격감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이 두 사람이 그 하나님 대신 앉아가지고 모든 농산물들, 모든 곡식들 다 줄 때에 어버이 수령 동지께서 주셨다 하고 감사하다고 복창하고 노래 부른 다음 그걸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런 식이 모든 것 옷을 줘도 이거는 어버이 김일성 수령 김정일 수령님께서 주신다. 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닙니까? 모든 곡식과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인간들이 이 김일성 부자가 다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신이면 네 한번 잘해봐. 인간적으로 아무리 농사를 그렇게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2000년 초반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구나 깨닫고 이제 그들 가운데서 많은 북한 사람들이 이 김정일, 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고 탈북의 러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된 정권, 잘못된 지도자가 어떻게 백성과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탈북해서 남한에 왔더니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 갔더니 수많은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북한 국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일반 개신교에서는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말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실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만은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고난의 행군 때 못 먹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이렇게 인간을 우상숭배하지만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남쪽에 있는 이 동포들이 북쪽에 있는 그 동포들을 위하여 바울의 심정으로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통일이 되고 저들에게 문이 열려서 저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이런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이 망하지 않고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저녁 바울의 애타는 이 심령을 우리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 민족, 내 친척, 내 형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는 이것을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부모 형제가 있다면 바울처럼 이런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가 특별히 임해서 올해는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주께 나와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로마서 9장 후반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심령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바울을 정오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자기 동포와 친적 일가를 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소원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다고 할 정도로 주 앞에 매달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심령을 주시고 이제 이 말세의 때를 맞이해서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불신자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내 직장의 동료와 친구와 주변의 이웃들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와 호소와 염원과 또 노력에 의하여 예수를 발견하고 구원 얻도록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면 이 교회가 새로운 영혼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